30장 복과 저주 선언 28장에 나왔고 30장에 나왔는데 그 사이에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을 어디에서 지금 마무리하고 계신다? 모압 땅에서 마무리하고 계신다. 의미는 같지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그 목적이 여호와,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확정해 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법을 완성하는 사건과 관계된다. 자, 30장 1절에서부터 10절 하나님께 돌이킬 때 주실 복의 내용을 선언해 주십니다.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면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라 이렇게 하면 되고 이 문장 끊으시면 돼요. 여기서 이게 히브리어 문법으로 바부 계속법이라는 건데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주어가 누구였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죠. 또 강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하나님 기준의 선인 거죠. 하나님 기준의 선은 우리가 전체 내용 아까 서론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시는 건 뭘까요? 자기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지 않고 자기 이름 부르게 하는 거죠. 그 선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어디에 할례를 베푼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말은 누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마음의 할례를 나중에 로마서 5장에 가면 바로 이 낱말을 사용을 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자 아까 우리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문자가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대한 하나님의 보고 계신 그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과 혼을 어디에 접속을 시킨다? 하늘에 영원한 세계에 접속을 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건이 말씀운동에서 말하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해가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자꾸 떨어져요. 생각을 해보면. 왜 떨어지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누가 이미 들어가 있죠? 내가라는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문자를 뭘로 바꾼다? 생명의 양식으로 바꾼다. 여러분, 만나가 실체인가요?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인가요? 하늘에서 떡이 떨어진 게 실체죠. 문자로 기록된 이게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좀 살펴볼수록 여러 문헌들을 볼수록 이 시대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 놓은 세상에 산다는 게 죄송합니다. 다들 어르신들인데 죽어도 여한이 없는 볼 거 다 본 그 일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자의 기록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실체로 확증이 되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것.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음의 할례 얘기하다가 그랬죠. 마음의 할례에 베푸사 너로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 답이 나오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왜? 어디에 할례가 주어졌으니까? 마음의 할례가 주어졌으니까 참 좋죠. 그래서 억지로 저도 좋아서 보지만은, 좋아서 보고 이해한 걸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다 줘야 된다는 데서부터도 자유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엔 욕심이 개입될 수가 있거든요. 허나 이 말씀을 빼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또 나오네요. 너로 무엇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30장 20절에 가면 또 나와요. 생명, 복 이런 얘기들을 강조합니다.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무엇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할례를 사용한 거죠? 마음에 했던 할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의 몸을 가진 자도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스스로 보여주셨고, 본인이 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보내고 내가 보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낼 보혜사 성령이 와서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생명의 말씀이다? 하늘에 속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고, 사도들이 기록하게 한 그 문자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거죠. 그래서 95년경에 완성된 신약 성경, 이거 조금은 궁금했어요, 저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1500년경부터 400년까지니까 1100년 동안 기록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마가복음을 한 55년경이라고 하거든요. 55년경이니까 요한계시록이 95년이라고 그래요. 몇 년 동안이죠? 55, 95니까. 그 40년 안에 신약을 완성시켜 버렸어요. 신약을. 헬라어로,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로. 만약에 구약처럼 1100년 동안 기록을 해간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느껴도. 근데 그냥 빠르게 그냥 시켜버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있는 대로 뭐 하거나 뭐 하지 말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건드리면 내가 내리고자 했던 심판을, 저주를 내가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자, 8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8절을 역사서와 연관시켜 본다면 돌아와서 성전 짓고 강론을 듣고 하는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회당 있죠.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가르쳤잖아요. 성전에 가서 그 제사 드려야 되는 거고, 유대인의 회당, 그게 여러분 언제 생기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니까 한 530년경부터 516년경부터 만들어지잖아요. 에스라 시대 때. 그게 예수님 때까지 계속 이어진 거죠. 그럼 그 회당에서는 누구든 그 자리에 유대인이라면 가서 성경을 펴고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구약을 해석하는 그 말씀이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자,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한다? 영생. 아까 여러분 생명 나왔었죠. 그러면 구약의 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론을 통해서 뭐가 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 운동,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했던 선후배 동력자들과 또 그 함께 공부하신 분들에 대한 제 태도는 뭐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인간적으로는 매우 두려운 존재. 왜냐하면 저 혼자 30년 이상 지나온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문자를 영생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바로 그 동력자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참.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다시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보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고로 고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뭐하게 하사? 기뻐하사 내게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그럼 여기서 복은 여러분 지금 문장에 주어로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에 대한 경외겠어요?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해석대로 구약 성경 전체를 영생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바꿔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의 신성 계시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 가나 잔치에서 무엇을 뭐로 바꿔요?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육신인 이 몸을 그리스도께서 누가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 되도록 받으시도록 해요? 아버지가. 예.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천래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신 거, 가시는 거. 아버지 아들로 오신 사건의 최종적인 사건이 가시기 전에 그 구분으로 보면 바로 무슨 사건이냐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럼 죽은 육의 몸을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못 바꾸듯이.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의 뭘 살려버려요? 예, 몸을 살려서 영생의 주관자가 당신임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똑같은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저자는 그런 의미에서 강조한다고 봐요. 여러분 제발 좀 읽어주세요. 옛날에 책 판다고 할까봐 오해받을까봐 못했다는 건 요즘은 하시더라고요. 제발 좀 읽으시라 그러고 이번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황성준교회도 이제 우리 장로님 발표하시지만은 이제는 강의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게 오히려 교육학적으로 보면 더 퇴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꼭 읽어주시고 성경 확인하시고. 많이 들으셨죠? 기독교 가치론도 본문도 본문인데 그 내용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 성경에 기초하는지 꼭 읽어주십시오. 그렇죠? 어떤 말이든 무슨 어떤 주장이든 간에 성경에 근거를 둔다는 것.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읽는 내용이 성경 그 자체를 읽는다고 해서 그게 영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집 전체가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또 누가? 성령께서. 그 영존하시는 여호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를 보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더 이상 문자가 아닌 어디에 속한 말씀이다? 하늘에 속한 영생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남아있는 시간들이 성경을 펴고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또 성경신학은 전부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다 여호와 중심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그걸 읽어갈 수 있는 문화 속에서 산다는 것은 진짜 이 세계에서 어떤 것과도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저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는 뭐 어디 가도 스마트폰에 다 있어서요. 그죠? 어디 가서라도 볼 수 있고 책 없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자, 이게 지금 여러분 망했다가 돌아와서 어디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너희들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내 백성으로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다 뒤에 본문에 나오는 낱말들이에요.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마음의 할례를 줘서 내가 내 백성으로 너희들을 섬기도록 하겠다. 그게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온 내용이 바로 여기에 지금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공부해 가실 때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0장, 34장까지 내용은 특히 32장까지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강론집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의 주석에 보면 구약 근거가 신명기서가 꼭 나옵니다. 나중에 열왕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기에서도 근거가 되고요. 사사기서가 여러분 땅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다윗 왕 줄 때까지 300년 이상 한 400년 동안에 약속된 땅이 전부 다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데거든요. 경계가 막 무너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사사기 마지막 성경 구절이 어떻게 끝나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왕 주시는 준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30장 11절에서부터 14절 명령한 말씀은 어렵거나 먼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디에 할례를 행한다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했으니까 선지서에 가면 그런 말까지 하죠. 귀에다가 너 지금부터 여호와를 알아라. 우리로 말하면 성경 공부해라라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판 자체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근데 바꿨는데 읽는 말씀이 단지 문자나 정보로 보여진다면은 그건 영생으로 연결이 되질 않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씀운동 40년 이상 된 역사 이 역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도 이런 복은 없죠. 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며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 말씀이 뭐 했기 때문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무슨 사건 이후의 문제죠? 예루살렘 성전이 뭐하고 여호와 이름이 담긴 예루살렘 성까지 망하고 난 다음에 자식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뭘 끝내는 거예요? 육의 몸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다 끝낸 다음에 끝낸다는 말은 이 지상에서는 누구 이름을 부를 수 없게 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한 다음에 그럼 도대체 누가 합니까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지서에 가면 메시아 이사야서 7장에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것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담아주셨으니까요.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문자와 일치시켜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30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복을 주시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할 것을 또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봐라. 그렇다면 보자.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자, 그리하면 그래서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보다 뭐뭐 할 때에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길 때에 18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사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다시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에게 부종할 것이라. 순종할 것이라. 자, 이렇게 끝납니다. 순종할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접속사를 하나 넣어서 읽는다면 왜냐하면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뭐하리라? 거하리라.
자, 거하게 된다는 사건 속에 이 땅에서 뭐 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도 있어요. 거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도 있는 거죠. 그 사건이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이탈하는 북왕조와 또 이탈한 남쪽 왕조도 전부 멸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음판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장 상세하게 나오는 내용이 예레미야 30장이죠. 예레미야 30장에 가면 그때는 뭐 여호와 알아라 이런 얘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곽을 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도 알려지죠. 다른 그 페르시아 제국에도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원주민들을 아하수에로 왕이 죽이면서 에스더가 원하는 일을 들어주잖아요. 모르드게를 총리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래서 120도에 해당하는 페르시아에 누구의 이름이 전파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죠. 그야말로 무슨 시대가 시작되죠?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고 그게 여러분 역대기 1장 1절에 누구 이름이 나온 것하고 관계돼요? 아담 이름이 나오는 것과 관계돼요. 여러분 역대기 아담 이름과 에스더 연결은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성경신학의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이 통일성이에요. 아담 이름이 나온 이유가 에스더 마지막에 보면 모르드게를 그 총리로 삼으면서 120도에 있는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인도까지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모든 나라에 유대인들이 퍼지게 되고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원주민들에게 누구 이름이 선포돼요? 이제 여호와 이름. 그런 유대인들을 뭐라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할 때 전 세계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자기 나라 말인 히브리어를 몰라요. 왜? 계속 헬라에서 살았는데 계속 이란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유대인의 말을 알아요? 하지만 신부는 유대인인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베드로가 강론을 했을 때 전부 뭐 합니까? 동시통역이 일어나면서 각자 자기에게 속한 언어로 말을 듣는 거죠. 지금은 AI가 다 하지만은 어제는 번역 안 될 언어가 없어요. 거의 우리 이 성경신학도 어떻게 보면 출판하시는 이제 우리 그 출판사의 고민일 텐데 예를 들면 AI 회사에다가 넘겨주게 되면 단 몇 초면 우리 전체 다 40권인데 그럼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몇 초면 다 인식해버리는 거죠. 순간 속도가 여러분 몇백 년 동안에 일어난 정보를 3초인가 다 읽어내거든. 2초 안에. 말이 돼요, 이게? 근데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탑재가 되면은 이제 엄청난 이제 영적 싸움이 생기겠죠. 왜곡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몇 번 물게 되면 이제 마치 뭐가 진리인 것처럼 또 변조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사이버 전쟁, 사이버 세계에서 생겨나는 영적 전쟁, 세상 권세는 어쨌든 하나님이 세상 권세에게 맡겼기 때문에 진리의 순수함은 더 위협을 받겠죠. 자, 어쨌든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기록한 말씀의 원본, 그럼 이런 세상에서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진짜 이건 중요한 정보인데요, 원본이 뭐냐가 엄청 중요해요. 넘겼지만 원본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원본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다른 데로 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원본 건들면 뭐 한다? 죽인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원전입니다. 그 원전은 우리에게는 성경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쩌면이 아니죠. 꼭 하고 해주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국어 우리 학자도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 언어로 노벨상도 한글로 받는데 그렇죠? 영국 하루 서점에서 한국어 책이 30만 권이 하루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참 웃기는 세상이에요, 그죠? 한국어 주세요. 런던에서 영어본 말고 한글 달라고. 근데 요즘 이렇게 쉬워요. 그거 다 찍어내면 영어로 다 바꿔줘요, 사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어 붐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한국어로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잠정적으로 가칭 제목도 우리 이미 이 저자는 소개하고 있잖아요. 의미 분석 성경.
의무변 성경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을 시대에는 이 성경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우리 바른 성경 한때 썼잖아요. 근데 이거 돈을 받아서 전부 다 그냥 중간에 돈 버는 업자들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결국 그냥 대한성서공예 책을 막 번역하는 그 40명이 번역했거든요. 다 순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막 대한성서공예에서 번역한 거 잘못된 번역까지 그대로 막 베껴 쓰는 바람에 폐소해서 바른 성경은 지금 끝나버렸잖아요. 우리 한때 썼던.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성경을 아름다운 한글로 좀 정확하게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번역하는 일이 좀 꼭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소망이 좀 생기네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또 그에게 부종할 것이라. 왜냐하면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희가 거하리라. 자, 이 약속 성취를 위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보낼 것이고, 자, 누가 들어가게 한다? 내가 앞서서 가겠다. 그게 여러분 그 다음에 31장과 32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1장과 32장 언약으로 권고합니다. 권고라는 말은 내 이름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보존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자, 볼까요? 3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담대하라고 권고해 줍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더 출입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갈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하죠. 3절 중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간다. 자, 누가 진두지휘한다? 여호와가 하신다. 여호와가 하신다. 그럼 방법도 누가 쓰실까요? 여호와가 쓰신다는 거죠. 자,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다시 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자,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똑같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제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 다시 한번 또 반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시내산 언약의 내용하고 무관한 거예요? 아니면 반복하면서 더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론지 구조가 반복 구조를 택한 것도 성경 권위를 세워가는데 매우 중요한 이 강론지 편집 방식입니다. 네. 그 집사님 계시지만 저도 이제 학술 활동을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철학적인 글은 논리가 생명이거든요. 논리가 생명인데 같은 말을 반복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질이 떨어져요. 의미는 유지하되 주제는 유지하되 그 언어를 못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본 주제를 이해하도록 안내해 줘야 돼요. 글을 쓰는 사람은. 그러니까 독자 중심인 거죠. 글은 철저히 독자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옛날 논술도 했지만 고3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글 잘 써요? 글을 쉽게 써야 되는데 네 논문을, 너 논술문을 대학 교수님이 읽는다고 생각하면 너 죽어도 글 못 써. 글을 쓸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다 신문에 글 쓸 수 있어요.
고쳐주는 건 신문사로 보내면 다 교정해줘요. 뜻만 연결이 되면 문장까지도 봐주고 해요.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쓰면 돼요? 중학생은 아니고 중학교 한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네 후배한테 네가 알고 있는 거 가르쳐준다고 생각하고 쓰면 시간 내에 다 쓸 수는 있어. 근데 시간 내에 못 써서 많이 못 쓰거든. 이걸 교수님에게 잘 써야지 이러면 안 돼. 마찬가지죠. 이 설교 방법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 자기 레벨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청중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독자 중심이고 청중 중심이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 위주로. 거기서 코미디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코미디하고 막 웃기는 소리 하라 그런 말은 아니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널 자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성경 기록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복 구조가 되려면 반복할 때 성경에 근거를 뒀느냐 자기 얘기인 것이냐를 제시해 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강론집에 특히 이제 13권부터 신약 강론집이 시작되는데 그 신약 강론집의 내용에 언약 성취의 말씀을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근거를 반드시 제시한다는 거죠. 그게 요즘 여러분 목요일날 공부하는 이른바 세 번째 단락 공부를 하는 거죠. 구약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창세기 1권, 성경 강론 1권 개정판에는 어디 내용들이 대거로 들어와 있어요? 계시록. 잘 아시네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신학에서 보니까 매우 엄격하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를 모르면 창세기 1장 1절은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말씀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요, 이 성경 신학을 강론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사실. 본문 내용도 단단해야 되고,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봤잖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해요, 사실. 강론집은 그야말로 기본 안내서인 거고요. 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가지로 뻗어 나가야 될 게 참 많거든요. 아까 우리 정님 얘기했지만 무엇인가 주제가 40개인데 성경에 사용된 단어가 5만 단어인가 그렇습니다. 카운터가 다 돼 있거든요. 아마 5만 몇 개일 거예요. 이게 신약 구약 다. 구약이 3만 단어인가 그렇고 신약이 2만 몇 개인가. 여러분 그 낱말들을 다 사람 중심으로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의 존재와 관련되도록, 여호와의 존재와 관련되도록, 명사든 동사든.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강론집 보면서 이제 본문 읽을 때 강조하는 것은 접속사죠. 그거 중심으로 일단 읽어 나가고 본문이 연결되도록 저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복 구조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31장 9절에서부터 13절 제사장과 장로들은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한다? 율법을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거죠.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나오죠.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 자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주관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호와임을. 그게 어디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법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10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 내내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여기 나오네요. 뭐하며?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 타국인까지 12절 중간에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여기 목적이 나오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 뭐하기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리고 뒤에 나오죠. 이제 노래 써서 가르친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노래를 써서 가르쳐 줍니다. 노래의 상당 부분은 우상 섬기다가 우리 조상들이 뭐 했다?
망했다. 그 계속 부르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누구 이름은 떠나지 않았다? 예, 여호와 이름은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가정교회의 역사나 포항성진교회의 역사나 교회 동력자 협회의 역사나 강론집을 바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보존해 왔다라고 딱 생각하면 40년 역사 그냥 한순간에 간단하게 다 정리됩니다. 아, 그때 그 사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관리하는 방법이었구나. 그때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걸려 넘어졌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그러면 이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다음 세대가 생명의 양식으로 얻는데 신앙의 선배로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누가 보더라도 지금 다 번역이 되니까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해서 쉽게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도록 문장도 선명하고 접속사도 올바르고 표현 하나하나도 여호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노래를 써서 가르치다는 말씀 한번 볼까요?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고 하고요. 여호수아를 회막 앞으로 데려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모세의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그다음 보세요.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 일어나서 뭘 쫓는다 그러죠?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까 저주의 내용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 나오죠?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사사기에도 나오고 또 이탈하는 장면이 나오는 열왕기에도 나오고 그러다 망하는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사기와 열왕기의 약속이죠. 16절이 사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이걸 지금 노래를 부리는 거예요.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요 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엇이 임했는데 누가 계신다? 범죄하여 재앙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따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선지서에 가면 야 신이 어디 갔어? 이럴 때 우리 도와야지라고 따져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것을 이미 신명기서 800여 년 전에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때 가면. 그런데 뭐가 전해지면 노래가 전해지면 이 말씀이 전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노래를 부를 때 부정하는 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800년 전에 약속한 대로 여호와가 부르라는 노래를 부른다. 그럼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돼요? 예,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증명 방법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 방법을 쓰는 거죠. 이게 없었다면 하나님이 없지. 이건 이 대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 말밖에는 못하는 거죠. 18절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숨기지만은 뭐 하시고 계신 거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런 기도 많이 하셨죠.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좀 나타나시고 도와주시지. 존재는 부인하지 않지만 성경신학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마음의 애달픔은 누구나 다 겪으셨죠. 겪으실 거고요.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네. 자,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800년 후에 어떤 마음 먹을 것까지 안 돼요. 어떤 마음 먹는다는 거죠? 들어가서 풍요롭고 윤택하고 왕국 만들어지고 솔로몬 시대 때 보셨잖아요. 온 세계 모든 금들이 들어왔고 금은 보화가 그득한 그 예루살렘에서
자, 누구를 잊어버리느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나를 배반할 것을 나는 이미 800년 전에 알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작정되어 있으니까요.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노래의 목적은 이제 누구를 기억하는 것을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여호와를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성도 보면 이른바 우리 역사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죠. 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그 시가서의 노래가 예언으로 가서는 역사적 사실과 예언과 그 다음에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죠. 그 증거가 여러분 어디냐 하면 예레미야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잖아요. 애가가 뭐죠? 슬픈 노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성취된다는 것은 신약 성경의 본문 안에 역사와 찬양과 예언이 다 들어가면 되죠. 그럼 구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속에는 이른바 역사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찬양도 있고요. 또 앞으로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셔서 세우실, 성령이 오셔서 세우실 교회에 대한 예언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역사와 그 다음에 존재 증명과 찬양과 그 다음에 또 예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노래로 보존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욥기부터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그 모든 내용들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 사건 속에 뭐가 다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다 담겨 있고, 마태복음 1장 속에도 구약의 어느 부분만 해당될까요? 다 해당이 될까요? 다 해당이 되죠. 이런 여러분 이 이해 구조가 바로 여러분 성경 개론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에 쫙 들어가다가 다시 나와서 또 개론 구조 잡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예. 31장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32장 24절에서부터 30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자기 임무를 다 했습니다. 인도도 해왔고 최초의 성경 기록자가 되기도 하셨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이고 자, 여기에 나옵니다. 25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자, 모세를 통해서는 뭘 깨달아요? 이 민족들이 나를 배반한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된다? 배반할 것을 이미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민족이 배반해서 쫓겨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인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해서 누구의 이름이 끊이질 않는다? 붙잡혀가든 돌아오든 어느 곳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27절 내가 너희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또 확인해요. 아까 그 노래를 이미 불렀기 때문에 이게 모세가 뭘 따로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아까 그 노래를 지어 만들 때 이미 부패할 것을 심판받을 것을 아까 알려줬잖아요. 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반드시 부패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부패한다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뭐라 그래요? 이 노래의 본질은 말씀이죠.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래서 모세 32장이 안 나오면은요, 모세의 마지막은 자기 백성을 뭐 하면서 죽었다? 네, 저주하면서 죽었다. 저주하면서 죽었다. 이상해져요, 이게 결론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이게 연결이 32장에 뭐가 나오죠? 백성에 대한 권고와 33장에 가서 뭐가 나와요? 백성들에 대한 뭐가 나오죠? 축복이 나오는 거죠.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32장, 33장은 여러분들 빨리 읽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저는 다음 달에 32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귀한 지체들과 진리 안에서 소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단지 문자가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매 사건, 매 순간, 모든 행동에서, 모든 언행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모든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또 들을 자 듣게 하시고 또한 듣지 못하게 할 자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심판과 복과 저주의 역사를 모두 깨달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동역자들 또 지체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